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너희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너희 손에서 면제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희 땅 안에 너희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아멘. 15장은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 오늘 읽은 11절까지는 안식년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안식년 7년 만이죠. 그죠? 안식년의 7번째 해가 되는데 매 7번째 해 안식년이 돌아올 때 그 6년 사이에 6년 동안 어떤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누구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게 된 그런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는 안식년에 부채를 탕감해주라. 이제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7년은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제의 규례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지금 이 안식년에 면제하는 것은 오늘 15장 앞에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 14장 이제 후반부 지난주 주제가 뭐지요? 11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11조는 그 안에 11조의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오늘 15장 안식년에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11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0의 1조는 10분의 1이라는 양의 의미보다는 그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의 전체 양을 볼 때는 10분의 1을 상정하지만 살아있는 가축을 이야기할 때는 첫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서 처음 것, 1번 타자, 첫 번째 것, 1, 이거는 그 앞선 순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정신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의 1조의 대표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그 절대의 양은 12지파가 기업과 땅과 농사를 하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동일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모아서 이제 드리는 그 용도로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11조는 매 해마다 소득의 전체의 10분의 1을 그렇게 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행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 가서 식사예식을 하는 겁니다. 식사예식. 먹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이 얼마이든지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그것을 감사의 기쁨, 감사의 조건, 모든 안의 안식 이것을 삼겠다는 겁니다. 양과 상관없이 그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예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그죠? 안식년 7년째 빼고 나면 앞에 6년에 세 번째 해, 그리고 또 3년 지나고 세 번째 해, 그 3년마다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해서 각각 자기 성에, 자기 사는 그 지역에, 성의 지역 사회에 그것을 곳간에서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양과 상관없이 그 10의 나머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다는 고백인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다는 10의 구조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통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핍절한 자가 없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10의 1조와 10의 9조 1년 동안 주어진 그 소득은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소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양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에 허락하신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내용은 그 공동체 안에 핍절한 자가 없도록 그 물질 생활을 겸손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용량에 맞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면 7년이 지나는 동안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다른 사람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는 상황이 아니어도 자연적으로 어느 밭에 흉년이 들고 어느 해에 갑자기 흉년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죽게 되고 어떤 이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가 어떤 우환질고를 당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만 되고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 집에 내 자식을 종으로 맡기고 생존에 필요한 곡식을 얻어오고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지나는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는 그것을 면해주고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삶을 또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7년의 면제년을 이제 규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11조 정신은 그런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그 행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영적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소명이 11조를 하겠다고 말할 때는 내 삶은 이러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고 자기 헌신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10의 9조를 질문하게 되어 있고 10의 9조는
핍절한 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구조가 내 일상에 필요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상, 다른 영혼들의 일상에 핍절함, 생존 자체가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함께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피치 못한 사정에서 빚을 지게 졌을 때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기본 논리를 설명하고 나서 2절 하반절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동기가 돼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삶으로 확장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자를 대할 때 있죠. 타자를 대할 때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태도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처음 섬기고자 했던 시불조의 동기가 희석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겠다, 타자를 배려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을 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가까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섬겨야 될 대상을 자꾸 상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동기로 육의 삶의 소명에 응답을 했는데 그 삶을 행하다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확장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동기가 됐는데 그 길을 가는 기간 동안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앞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먼저 항상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것도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확장된 타자를 계속 가까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타자의 어떤 태도나 어떤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처음 시작한 섬김의 동기에 자꾸 균열을 주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어떤 반응이나 또 하다 보면 내가 지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처음 동기를 잃어버린가 하면 대부분 그 타자들의 태도와 상황 때문에 첫 동기를 잃어버려요. 자,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의 태도가 항상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첫 자리는 뭐냐면 처음 누구와 이것을 약속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시작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이 관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자, 태어나니까 이런 집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형제가 아래 위에 이렇게 수두룩 뻑뻑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내게 이미 결정되어진 관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관계 말이죠. 시간, 공간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일단 선언하고 받아들이는 그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불만이었고 저게 내 인생의 문제거리였고 그 사건이 내한테는 불행의 씨앗이었고 저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었고 그렇게 내 주변의 환경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가 시작된 모든 환경 안에 있는 외적 조건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이미 주어진 결정된 상황,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내게 이런 상황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 나를 내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전년을 선포했다는 것은 면전년의 삶은 내가 이미 내가 선택에 여지없이 결정된 일이에요 하면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면전년의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삶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내가 선택한 삶 말고 이미 결정된 상황도 거기서부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선택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확정이 있기까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밀려오는 사건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게 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첫째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둘째 애는 기대하고 다르게 눈이 너무 작아. 코가 너무 이렇게 납작해요. 혹은 치명적인 신체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에 밀려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내가 선택한 것 말고 닥쳐 들어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삶인가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니다. 그 기도의 확증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부족한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의 영역을 주셨다는 확증이 될 때까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집안의 내력이 어떠하니, 태어날 때 뭐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니, 그런 이유 다 팩트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환경들, 그 우연적인 사건들, 불행의 사건들, 정말 닥치지 않았으면 했던 어떤 그런 관계의 사건으로 내게 닥쳐진 어떤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 상황들을 소명으로 받았다는 그것으로 삶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갈 때 계속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또 와요. 그 사건 안에서. 그럴 때마다 그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혹은 선택해야 될 때 뭘 기억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선택해왔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발적인 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뭔가 어떻게 또 생기는 어떤 동기들을 다른 데서 이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그 처음부터 맺어진 그 첫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경건의 영역이에요.
우리 경건이 뭡니까? 내 자식 2명, 3명 준 거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한 하나님의 자식이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맨날 보고 커가는 자는 그 행하는 꼴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요. 이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들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일 때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은 뭐냐면 그것이 네가 네 욕망과 네의 결단에서 어떤 결정과 방향을 네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씨름인 거죠. 이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녀를 선포했다는 것은 너들이 그 사람들 앞에 뭔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훌륭한 인격이 되어서 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그 생존 자체가 핍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태도와 눈빛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읽혀지겠어요? 안 읽혀지겠어요? 예? 동기가 어떤 것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주 민감한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과 동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을 자꾸 하는가 하면 자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에게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놔라. 면제해주라. 그렇게 할 때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굉장히 본질을 놓칠 수 있어서 매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해요. 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길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것 전제를 하고 내가 풀어줄 때 굉장히 사람의 태도가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풀어주면서 야, 네 태도에 봐서 네 하는 태도 봐서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거둬들일 거야. 이런 눈빛이나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강조를 지금 하면서 갑니다. 자, 9절도 보세요. 넉넉히 구워주라고 앞에 말해놓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밑에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눈빛 하나에도 아깝다든가 너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니면 너는 생존에 불과한 존재예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주의 깊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눈빛 속에 분위기 속에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는 대부분 구약의 규례나 계율들이 어떤 행위에만 계속 집중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그렇게 아주 딱딱하고 그렇게 계율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마음이 없는 행위로 계속 몰아간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전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율의 리스트를 준 게 아니고 그 계율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계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뭘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행위를 돌아보기 전에 마음을 돌아봐요. 마음을 돌아보기 전에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두 개는 계속해서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행위를 돌아봐줘야 마음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행위를 전환할 때
끊임없이 그 행위 안에 마음을 계속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행위가 중요한 만큼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한테 예민한 이야기죠. 서로 마음을 돌아보기로 약속한 관계, 이것이 성령을 매개로 한 관계 공동체예요. 마음을 돌아보기로 서로 약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성령을 관계로 했기 때문에 성령은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분이거든. 그 성령을 매개로 우리가 맺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 속삭임을 전제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됐습니다. 이렇게만 통보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령을 주위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줘야 되고 나눠져줘야 되고 투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서로의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서로 최대한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굴곡을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물어주는 위험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한 대화라는 것은 합의가 된 사람일 때 그 위험한 대화는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경건을 향해서 서로 세워가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면전열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한 일이라면 추워도 마음의 노여움이나 아까움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의 근본 태도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인격적 관계는 금방 눈치를 차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윤리적 기준, 삶의 어떤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떠냐 하면 내가 달라 해서 줬잖냐, 내가 하라 해서 했잖냐,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않냐,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를 변호할 때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대요. 영적인 인격적인 전제를 두고 할 때 마음이 어땠냐를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행위와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같은 무게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비인격적 관계는 그겁니다. 마음은 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으니까 됐잖아. 그 말 했으니까 됐잖아. 말 안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서로 관계 맺어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불신자들 관계 안에서조차 우리를 마음을 근본으로 살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논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뒤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제에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4절에 이야기하죠. 다 지켜 행하면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오늘 안식년에 관계된 면제년 이야기도 그렇고 종을 풀어주는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반복돼서 명령하고 난 이후에 뭘 말하는가 하면 4절 하반절도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에는요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또 10절에도 끝에 너의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복의 내용도 4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4절 하반절 끝에 5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따라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너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세 번째,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은 실제적인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것은 영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신약까지 넘어오게 되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목적하는 것은 핍절한 자가 없는 것, 생존의 위기를 당한 자가 없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구현하도록 그렇게 이경륜의 어떤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데 이경륜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악이 들어온 세상 가운데 질병이 있죠. 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또 여러 재앙의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그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리고 또 매 7년마다 모든 악조건에 대해서 해방하는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11절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그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영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불신자들의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복의 사람으로, 그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약속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핍절이 해결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경륜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건의 수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잘 다지고 전략을 잘 써서 전쟁의 문제, 다른 민족과의 침범의 문제에 있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수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그 요구하되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비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리적인, 군사적인 어떤 내용도 영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군사적으로 전혀 싸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완전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서, 이경륜 안에서, 구약시대 안에서의 어떤 약속이라면 지금 삼경륜 신약시대의 약속은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가치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 땅의 불행의 혹은 행복의 조건에 어떤 권세나 권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의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 관계 말고 이 땅에서 어떤 결핍의 문제를 두고 혹은 부를 적극적으로 많이 가졌거나 혹은 부를 상실했거나 어떤 관계적 조건이 좋았거나 나쁘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기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결핍도 부유함도 동일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번째 것은
내 생의 행불행을 하나님 외에 어떤 조건도 내 삶의 행불행을 결정할 수 없고 그렇게 지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확정된 약속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경건의 첫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경건의 첫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늘 회복하는 그 경건의 과제가 중요해요. 그것을 신약성경 뭐라고 그러는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이라. 내가 이 땅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과 관계 말고 땅의 어떤 조건으로 우울감이 오고 불행감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어떤 그런 어둠이 엄습할 때 그것은 누가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백성의 삶 속에 사단의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의 사건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행으로, 생각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울감을 주고 어떤 분노를 만들어내고 사단이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경건의 자리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퇴치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경건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싸움의 어떤 룰이, 원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당당히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들어오는 어둠의 문제는 내가 소명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대부분 들어오는 일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면제녀를 선포하는 삶으로 소명의 자리를 우리가 나가지 않았을 때 대부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위기들이 닥칩니다. 내가 어떤 생존의 수준 넘어서서 어떤 탐욕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할 때 또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내 노년은 내 미래는 내가 이 계획에 의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 결정할 때 어떤 위기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어떤 내일에 닥칠 어떤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진다고 했을 때 자식이 행하는 상황, 사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치명적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적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근원적으로 내가 면전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복인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당찬 자기 욕망의 계획을 강력하게 주어졌을 때 돈의 행방에 의해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발칙한 계획을 치밀하게 하면 할수록 자식 때문에는 울고 묻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단에게 실패하고 통제를 당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세 번째, 여러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지배받고 관계에 지배받고 자식한테 눌리고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이런 일들은 그 상황들을 향해서 면전연의 세계관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 탐욕에 자기 중심에 자기 욕망의 태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관계할 때 그들이 나를 지옥으로도 갖다 주고 천국으로도 갖다 주는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면전의 앞에 살아가는 사람, 11조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지만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자녀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시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삶 속에 돌아보면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상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경건의 첫 자리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봅니다. 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온전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일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딱 정확한 연결고리로 딱 정확하게 명제화 시켜놨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불행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면 그 죄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관계 맺고 있는 내한테 죄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영으로 통합된 관계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포함한 인간의 어떤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부처의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문제 앞에 네가 어떻게 사는, 그 문제 앞에 네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네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부채는 정직하게 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행한 사건의 리스트가 한 수만 가지 될 텐데 불행한 사건의 수만 가지 리스트 전체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수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냐면 작은 사건 앞에 너무 과반응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의 사건들이 닥칠 때마다 반응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한 곳에 반응을 너무 과하게 하는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통일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입자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는 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계관에 어떤 정확하게 열려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 앞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세상의 문제는 그것밖에 없는 양 그렇게 혈안을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청지기처럼 정말 이거 내일처럼 가져가면서도 또 반면에는 또 어떤 태도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자기 고백 앞에서 또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나오라는 두 가지 양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모으면 현재 사건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 앞으로 미래에 닥칠 사건들을 생각하면 잠이 나오겠어요? 그 일일이 다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는 언제든지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아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탄을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막 열이 받으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 인식이 아닌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국가적으로 어떤 재앙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어떤 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또 생각지도 않은 너무 기가 찬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들리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태도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과반 반응은 정직한 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건, 언제든지 엄청난 재앙의 사건들은 계속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말고 그 일 앞에 그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의 마음을 내가 늘 그 짐을 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탐욕의 수위를 넘어가는 모든 수위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관된 삶의 태도, 그런 세계관적인 내 마음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불행의 리스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아니에요? 피 흘리는 사건 속에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부르짖는데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참 감당하기 힘들지만 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자기 수위에서 했던 태도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태도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모든 재앙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 재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런 재앙들이 내한테는 없어야 되겠다. 그걸 내가 해야지. 어떤 이런 태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재앙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소명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모든 고통하는 자들의 호소가 하나님께로 연락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네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재앙의 문제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태도를 묻습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또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년 매 7년마다 확인하는 일이고 11조를 낼 때마다 매번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상들이 빙산의 일각 같은 사건이나 행위들이 한 우주를 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상 모든 육적인 사건 안에 전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톨에 우주를 담아서 우리가 매번 함께 직면하는 식사 앞에 우리의 전 우주를 향한, 전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찬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도 이런 안식년의 전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을 민감하게 잘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